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에버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긴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와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칸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이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오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히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석류가 의미하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맛을 가져다 줍니다. 석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맛깔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영원히 영원할 것에 금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말씀에 금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표는 부요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입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나야 하듯이 성도의 입에서도 생명의 소리가 나야 합니다. 제사장의 가슴이 생명으로 뜨거워져야 하듯이 성도들의 가슴에도 생명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제사장의 에봇받침 주변에 금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듯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금방울 소리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금방울 소리, 믿음의 소리를 밤낮 움직일 때마다 내야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모든 일에 삼가 신중하고 경건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영원할 것에
금방울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생명을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얘기에 단 한마디라도 생명을 목표로 할 때 그 말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말이 부정적이더라도 어머니의 답은 생명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죠? 아니, 평안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생명을 향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안 되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심성의껏 해나가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 버립시다. 생명을 향해 나가는 말은 사람들을 계속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금방울을 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금방울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구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교회는 구제 물자를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말씀에 금방울이 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다면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또 죽여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생명의 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 때였어요. 제자들이 많은데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느냐는 말이에요.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영혼이 잠식당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파는 일도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4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의 금방울을 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할 때 온 무리가 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과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한 역할은 매우 크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한국 민족이 가난하다고 구제 물품을 가져다 준 것이 한국 민족에 어떤 도움이 되었느냐는 거죠. 기독교를 휴머니즘화 시키는 엄청난 잘못을 범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아래 물품 공세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보다는 선교사들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 손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래도 오늘날 성도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교회는 돈을 나누어 주고 떡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로
은밀히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바른 손이 했으면 왼손이 모르게 해서 나팔 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면 이와는 반대로 합니다. 복음 얘기는 쫑알쫑알하고요. 손톱만큼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한 것을 가지고는 박수를 보내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보다는 생명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입을 크게 열어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금방울을 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의 포인트를 두고 소망의 포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허물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기독교만은 무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는 소망과 생명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소망의 말을 강하기 때문에 듣기 싫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죄가 죽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죄가 죽어버리고 죄가 끝나버렸습니다. 죄가 이미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버린 그런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제1첫경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에서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넣는 것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입에 담아서 그 말씀을 강하고 힘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금방울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그림자이죠? 말씀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체라면 이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면 이적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이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요 이적하고 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이적을 시인하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인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능이 없는 말을 잘 남발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떠들어댑니다. 이 말을 이리 전하고 저 말을 저리 전합니다. 한 사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가 속한 그룹을 보면 나중에 다 같이 망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금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금방울을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을 얼마만큼 우리 입술에 담느냐 그걸 늘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입에 담긴 당신의 말씀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말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왕 입을 벌리는 것 어느 쪽에 입을 쓰시겠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나는 망하게 생겼다든지 자식 보고 망할 놈의 자식이라든지 이 못된 놈의 집안이라든지 뒷구석이 썩어버렸다든지 이런 얘기 쓰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에 대한 지혜를 주세요. 말의 능력을 주세요. 말에 사랑을 담게 해주세요. 저에게 인권을 주세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물건을 주세요. 경영의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영권을 주셔서 악한 영도 말로 물리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입술을 쓰시겠습니까? 입술을 고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해서 내 삶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언어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욕을 담지 말고 생명의 말만 하기로 작정하고 구하십시오. 입을 벌릴 때마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지혜의 말을 하십시오. 지식의 말을 하십시오. 능력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입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언어로 하나님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환경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행위도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나 우선은 입을 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행위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욕하고 입으로 흉보면서 남에게 돈 주러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식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교활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이 순환되어야만, 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행위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에 금방울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울을 달고 삶의 금방울을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울은 울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소리 내지 않는 것은 방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점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송유 사이사이에 달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방울 소리가 온 성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옮겨질 때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은하게 퍼져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왕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울 달린 옷을 입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방울 달린 옷을 입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는 그 소리에 백성들은 그때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방울 소리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방울을 달고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위험을 나타내는 방울입니다. 항상 말씀 속에 나를 적셔놓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말씀과 떨어져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에 보니까 가장자리를 돌며 한 금방울 한 송류, 한 금방울 한 송류가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송류, 한 방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송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송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송류의 한 방울, 한 걸음의 한 말씀이란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 걸음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금방울을 다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나오자 이방인의 왕인 다리오 왕은 백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은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다니엘의 삶을 보고 다니엘에서 삶에 나타나는 금방울 소리를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울을 달면 이방인들의 입속에서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로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로 향하여서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조롱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금방울이 흘러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방울소리가 분명했던 삶입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고 또 어떤 위협이 오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삶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먹고 입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목숨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여 살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지는 바사 제국에까지 사람들 앞에서 높여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 예복의 방울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방울소리가 나야 아론이 죽지 않았다고 했지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론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즉 방울소리는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하고 어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정결치 못한 마음으로 죽임을 당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방울소리는 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울을 달라고 하신 본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방울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성도가 말씀의 방울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말씀의 금방울 소리가 울려나고 있습니까? 자신 있는 대답이 없다면 내 믿음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당당한 말씀의 방울소리가 내 삶 전체에서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이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영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히 영원할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금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금방울을 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